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한번 4번에 걸쳐서 제가 이 산상설교를 좀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TV나 유튜브를 딱 틀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하신 부분이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그 산상수훈의 여러 설교 중에 오늘은 가장 첫 부분에 있는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장소를 성지순례를 가면 가보게 되는데, 이게 이 바다가 약간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이에요. 산은 아니고 언덕인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거기에 한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게 언덕이 되어 있는데,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이 바닷가 쪽 아래쪽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는데 저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냐면 바람이 붑니다. 해풍이 아침 저녁으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퍼져요. 실제로 저 아래에서 이렇게 그냥 누구야 부르는데 너무 선명하게 들립니다. 또 반대로 이 낮 시간에는 산에서 아래로 이 바다가 바람이 불어요. 그럼 위쪽에 서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모아두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산상 설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보배로운 설교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절 그 엄청난 이 로마라는 제국을 굴복시키고 그리스의 철학을 꺾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이 산상설교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뭔가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산상설교를 딱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 그리스의 가장 콧대 높았던 이 철학자들의 콧대를 다 꺾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설교의 힘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설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애쓰기보다는 어떤 기도해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나타나고 아픈 사람이 갑자기 치료가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 헌금이 많이 들어온 그 돈으로 옆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지어서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빨리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만약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문자 그대로 실천만 했더라면 기독교 130 역사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선교가 끝났을 겁니다. 100% 크리스천화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독교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산상설교대로만 우리가 실천했더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가 뭐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방법.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방법을 예수님은 여기 산상설교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로는 부족해야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냥 외형은 너무너무 화려하죠. 주일날 예배되면 막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옵니다.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사실 선교 역사에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0만 명의 성도들 어디 일본에 갖다 두면 예수 잘 믿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은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강요된 경건이 있어. 너 교회 안 가나?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딱 한 3개월만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타지에 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바람에 나오는 겨처럼 흔들릴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배는 많지만 교육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등한시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청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산상설교에 그대로 녹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첫 번째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할 텐데, 팔복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팔복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행복론. 그런데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과는 역설의 신비라고 할 정도로 이 파라독스한 말씀이죠. 완전히 세상이 바라는 행복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복론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의 행복과는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이 파라독스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행복론을 함께 우리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여러분 쭉 보면 각 본문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각 절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6절뿐만 아니라 11절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 하면 뭐를 떠오르죠? 네, 돈. 전형적인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말했던 이 복의 의미,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복, 이 복의 개념은, 한국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복을 칭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칭찬하는 자들에게 나도 칭찬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나도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게 히브리적 해석이죠. 헬라인들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의미를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띄웠던 화면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여러분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들아,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전혀 다른 느낌의 해석이 되죠.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요, 이 파라독스한 역설에 이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좀 롤모델로 삼아서 카피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워낙 고차원적인 수준이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는 짧아요. 그리고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 몇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파라독스한 성향이 들어있는데 역설의 신비가 들어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딱 들으면 속에서 화가 납니다. 저 뭔 소리를 하냐고 막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의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심령이 가난한 정말 가난한 프로코스 극빈자들 그리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이 촌철살인의 예수님의 설교 오늘 조금 우리 자세하게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진짜로 가난했던 프로코스라는 극빈자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인 파산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손을 하나님께 드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그냥 파산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영적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프로코스라는 뜻인데요, 진짜 극빈자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아서 내가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고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죠. 근데 당시 로마 사회는 안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빈자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창녀촌에 팔아버리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세금을 내려고 자기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 속에 이 울분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극빈자들이었습니다. 다 팔면 자기 아내도 다 팔려갑니다. 잡혀갑니다. 그 정도로 악독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냈어야 됐습니다. 일정한 성전 출입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하나님께 비둘기 한 마리 바쳐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번제 하나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너 안 돼! 가난한 자들은요, 성전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프로코스들, 극빈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망발을 한다고, 죽여야 된다고 저거. 그러나 그런 극빈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설교는 그야말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한평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갈 수 없는 자라는 그 절망 속에 살았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촌철살인의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설교 이렇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나니. 여러분 놀랍죠?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하지? 근데 불행하면 행복하답니다. 여기서 이 애통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슬퍼서 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연결됩니다. 자기 죄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참혹한 거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이 몸에서 어떻게 할까 탄식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고국을 돌아왔을 때에 거기 제사장 레위인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음란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주의 제단에 무릎을 꿇고 그가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게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히 자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 산상설교는 이 처음 4개와 그 다음 4개 중 이게 딱 갈려집니다. 첫 번째 하나, 둘, 셋, 4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사람들을 향한 태도인데, 자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이 한 100억이 있다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난을 해야 예수 믿지, 부요하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가난한 극빈자들이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가진 돈 때문에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애통해 할까요? 그 성품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한 자다라는 이 온유함의 의미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이 정도면 온유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분은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될 정도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는 많은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도를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도 부족한 놈입니다 하고 기도를 딱 끝내고 나갔는데 용성 형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용성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죄인입니다. 목사님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내가 죽방을 날려버릴 것 같아 그냥. 자기 자신에게는 대부분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많이 용납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보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청년부 설교하겠습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질타하든 상관없이 참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타인이 나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수준의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로움의 반대가 좀 야비함이에요. 좀 의롭다. 근데 반대는 야비함. 여러분, 야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 이웃을 향한 의, 사회 정의를 향한 의.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까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의로운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야비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만 딱 직장으로 가면 완전히 야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야비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워야 되지만 직장과 학교에서도 똑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야 됩니다. 야비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적 의입니다. 사회적 의라는 것은 사회가 불평등할 때 평등을 외쳐야 되는 의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나쁜 것을 탐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미라클의 우리 박유 형제처럼 자기도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어. 이런 사회적 의의를 말합니다. 성경이 충족하는 이 세 가지 의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야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도 야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판사가 돈을 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앞에서 시위해야죠. 잘못됐다고. 이런 이 세 가지 의를 충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뭐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 약간 거침없는 영적인 전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인 거침없는 전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이건 이 네 가지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볼 수 있어서 내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나 자신을 들여볼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0억을 가진 사람이 과연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잘 사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거 딱 건들면 난리 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적인 자세와 전진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거침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가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8가지의 팔복은 결국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놀랍죠?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며 살고 참으면서 온유하며 살고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피곤한 삶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삶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5번째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간단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6번째 8절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사기를 치며 살 수 있을까요? 남들한테 거짓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합니다. 그런 짓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7번째 9절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나.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들어가는 모임마다 싸움을 일으켜. 정말 좋은 모임인데 그 한 사람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막 그냥 싸움 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상한 은사를 갖고 있어.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 사람 없으면 너무 평안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딜 가나 샬롬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 사람이 그 모임에 가면 그냥 다들 반기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째.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8번째입니다. 8번째. 옛날에는 예수 믿다가 핍박이 참 많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늘 형제들에게 욕을 듣고 밥상이 날아가고 제사상 앞에서 절 안 한다고 막 호적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견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핍박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고문시키고 핍박하니까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하루는 마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고민이 있다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신방을 잠깐 갔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직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야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목사님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목사님 좀 제대로 목회를 하셔서 아무튼 제가 좀 이렇게 넘어뜨릴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똑같습니다. 뭐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그 복음이 뭐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마지막에도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8가지 팔복은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팔복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데 이 본문을 뒤집어 보면 만약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예수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예배만 왔다 간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저 바깥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 다 압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고 이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팔복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재정도 정리를 하고 이런저런 보고도 받고 이런저런 평가도 좀 들으면서 참 제가 감동이 됐던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가 한번 광고했었죠. 혹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학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나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회 회비를 딱 꽃배기 한 번만 더 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참 많은 청년들이 말도 없이 목사님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고요. 야, 참 저는 작은 실천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보다 조금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저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감동이 되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70주년 기념으로 다바오에 선교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큰 금액들을 헌금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헌금 명단을 보면 이분은 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셨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자기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위해 산다면 돈 낼 수 없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차 몰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 자기 못 입고 못 먹어도 심령이 가난해져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그 은혜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팔복에 나와서 이 산상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복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저 받은 사람들, 그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프로코스 극빈자들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팔복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청년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도와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몰래 이렇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찬조금이 한 54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 다바오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가 헌금을 했지만 청년부에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장로님과 부장님 또 우리 모든 임원들 리더들이 원래에서 결정해서 헌금을 이제 보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체가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우리 쓰고 우리 먹을 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살아난 이 삶을,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삶을 스스로 자청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청년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늘 보자라는 찬양인데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제 입에서 이 찬양이 떠나지 않네요.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죄 사하셨네. 어린 양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할렐루야.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째째하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겁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행복의 이 길을 따라 한 인간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복의 길, 이 팔복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가난하여도 불행하여도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늘 나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내 삶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가나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어디가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떤 비판이 올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가네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빛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이들을 향하여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옵소서. 세상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행복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필리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러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